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도 관념치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수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을 기다 지나가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바로 밑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느라.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문자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분이 피조물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영의 말씀을 직접 주시면 인간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상의 세계를 창조한 이 창조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의도를 담으셔서 비유와 상징으로 피조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매개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셨는데 그 매개체가 바로 비유와 상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와 상징을 풀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읽는 성경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 이 기독교는 모든 이방 종교 위에 있는 종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경전이 너무나도 난무해 있다 그 말이지요. 혼란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서점에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한글 성경만 하더라도 성경 종류가 제가 16년 전에 시험봤을 때 26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을 줄로 압니다만은 왜 하나님의 경전이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경전이 왜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까? 이방 종교에는 경전이 종류가 많다는 얘기를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종교 위에 종교인 이 기독교의 경전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 영감에 의해서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데 이 영감을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읽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나가기 때문에 경전이 여러 갈래로 생각대로 마음대로 제멋대로 퍼져 있다 그 얘기예요.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돼가지고 성경이 열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인간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경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혼란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경전의 실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에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를 무슨 홍해바다가 갈라지느냐.
갈대밭 물이 얕은 곳에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서 넘어온 거지 무슨 홍해바다가 갈라지느냐. 도시락을 까먹기는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아 무슨 오병이의 기적이냐. 다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들고 축복 기도하고 야 다 같이 먹자 하고 도시락을 까먹은 거지 무슨 오병이의 기적이 있느냐.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이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행위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절대자이세요.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의 존재를 왈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에 계신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 바로 밑에서 이제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430년 동안 430년이 아닙니다마는 숫자로 성경을 푸는 게 아닙니다마는 이제 이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세워진 거예요. 계획이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의 방편으로 삼으시고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낼 수 있도록 바로에게 보내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 자체가 나라는 걸 깨닫고 말씀을 읽어나가야 돼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개념도 똑바로 모르고 바로 인간 마음 땅 무주행 속에 갇혀있는 게 애굽이에요. 공허 혼돈 흑암 가운데 완전히 내 마음 땅에 갇혀있는 게 애굽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 무주행의 옥을 깨트리고 그리고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루어진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 혈과 육으로 된 입으로 예수여 예수여라고 불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요. 성경을 전부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괜히 되는 엉뚱한 육의 생각을 도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풀고 나니까 교인들이 전부 무슨 교인들이 됩니까? 나이롱 신자들이 돼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전부 바리새인들이 돼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전부 입으로 예수를 믿는 나이롱 신자들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무슨 변화가? 속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속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전부 신령한 몸,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셨던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되니까 변화산상에서 이루어지신 그 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지팡이라고 하니까 이런 단장 같은 나무 막대기를 지팡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나타예요. 나타. 이건 펼치는 거예요. 펼치는 게 뭡니까? 어디다가 펼칩니까?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법이에요. 이게 하늘들입니다. 여기가 생명이고 빛이고 인간 마음 땅은 45여째씩인데 이 마음 땅 안에는 본래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무지가 흑암이 아니라 무지가 얼굴들이 무조갱의 얼굴들이 지옥의 얼굴들이 육의 속성인 짐승의 속성인 얼굴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펼치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지혜의 법을 펼치는 겁니다. 이게 막대기예요. 이게 지팡입니다. 이거를 던져라. 어디다 던지느냐? 땅에다 던져라. 땅에다 던지라고 하니까 육지 땅에다 던졌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 마음 땅에 지금 던진 거예요. 우리 각자 마음 땅이 바로 우리 마음 토대가 바로 땅입니다. 흙된 땅이 아닙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하니까 어느 흙으로 지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전부 지구에 있는 이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보좌 앞에 앉아있는 분은 앉아있는 분이고 성경은 성경이라고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목회자들의 대답이에요. 일반 교인들이 대답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별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을 뭐로 보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글씨로 보는 거예요? 이게 소설책입니까? 역사책입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실존이 비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빗나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존이 비뚤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비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비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글자고들 읽으면 어떨 거예요? 이걸 땅바닥에다가 뱀을 던졌더니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다. 잘 들으세요. 뱀이 나하시예요. 나하시. 나하시. 왜 여기다 지가 지금 쓰면서 나하시를 강조를 하느냐? 에덴 동산에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말라가 아닙니다. 먹지 않을 것이다 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도덕윤리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 걸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깨트리는 방법,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방법, 이거를 배우려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는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생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비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어떻게 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어떻게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인데 우리 마음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 속에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 안에서 마음 땅을 경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마귀가 존재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에 어떻게 마귀가 존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유하리라. 예수님이 낙원에 유한다고 그랬어요. 그 낙원이 뭔데? 천국 가긴 중간 단계를 낙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멋대로 성경이야. 아니, 낙원을 천국 가는 중간 단계의 낙원이 있다는 얘기라. 어디 기룡산에 가서 계시받은 내용이에요 이게? 낙원이 에덴 동산이에요. 낙원이 에덴 동산이라고. 거기에 무슨 마귀가 있느냐고. 나아세요. 바로 뱀이라고요. 오늘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땅에다 던지는 거는 적용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가 된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여자에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으로 마음 땅의 무지를 깨트리는 상담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고 똑바르게 가르쳐준 자가 나하시예요. 이게 바로 첫째에서 여째시기까지 다 체험을 한 자예요. 죽고 살아는 체험을 한 자가 나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무슨 선악과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 마음 땅이 경작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있다면 뭐가 있어야 옳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으로 마음 땅의 무지가 깨지는 이 상담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가 먹으면 죽을 게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안 죽으려고, 인간은 육의 속성을 사랑하니까 안 먹는다 그야. 안 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안 죽고, 이 얘기예요. 먹으면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꼭 죽는다. 단어를 바꿔놨어요. 먹지 말라는 알이에요. 먹지 않을 것이다. 아니, 말이 알이 아니라 네가 먹지 않을 것이다예요. 단어를 뒤집어 놨다고. 단어를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로, 먹지 않을 것이다를 말로 바꿔놨다 그 말이에요. 뭐 이달이면 책이 나올 거니까 과감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들을 끼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시 지금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다. 마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나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이 얘기예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나시로 바뀌었던 그 지팡이를 애굽 바로에게 앞에서가 아닙니다. 던져라.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게 했더니 목전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팡이가 뭐로 변했다? 지팡이를 들어서 하수를 쳤더니 하수라니까 무슨 하수도 물고치 우리 생각이 들죠? 아니 하수도 물이 내려가는 게 하수 아니에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이게 하수가 그게 아닙니까? 무슨 하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상수가 있습니까? 하수가 아니에요. 야아르 강인데 강은 무슨 강이냐? 빛을 비추는 강, 계몽하는 강.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안이 있어요. 왜 그러냐? 성경은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있어요. 잣대. 사람의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잣대는 숨겨진 비밀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게 지금 6,000년 역사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6,000년 동안 하나님의 잣대는 숨겨진 비밀로 내려왔던 거예요. 이제서 하나님의 잣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 시브리 시장을 통해서는 이제 나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잣대를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이제 한국 시브리 신학이 하나님의 잣대를 여는 거라고. 지금 숨겨진 비밀을 여는 거예요. 믿습니까? 육안으로 얘기를 하지 말라고. 육신의 생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요. 영적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영적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보란 말이죠. 그러면 여지껏 성경이 뭐로 열렸단 말이냐? 사람의 잣대에 의해서 성경이 열려진 거예요. 사람의 잣대에 의해서 열렸는데 사람의 잣대인 줄을 모른 거예요. 사람의 잣대에 의해서 성경을 읽고 사람의 잣대에서 성경을 해석하면서도 이게 사람의 잣대인지 하나님의 잣대인지 잣대 개념조차도 없이 그냥 읽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잣대를 열고 보니까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잣대를 열고 보니까 사람의 잣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해석되어졌던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수만 가지가 되는 거야. 응?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제멋대로 성경이야. 제멋대로 떠들어대는 거야. 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여는 거예요. 지 생각으로. 이게 마귀 행위지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마귀지. 마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 가지고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지금 설교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지팡이로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하수가 아니라 여기 빛을 비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비치는 그런 하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에 대한 빛입니까? 사람의 잣대를 비추는 빛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하수라고 해놓은 이 강은 바로라고 하는 사람의 잣대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을 계몽하고 비추는 강이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 던진 거예요. 거기다 지팡이를 때린 거지. 때렸단 말은 이렇게 탁 하고 때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용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적용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잣대에 적용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랬더니 뭐로 됐다? 피로 변했어요. 담. 피는 담이에요. 담. 피. 여러분들 이 피에 대해서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원을 개설을 하고 얼마 있다가 어느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우리 딸이 고등학교 벌써 그 처녀가 난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벌써 결혼했겠죠. 벌써 옛날 얘기니까 10몇 년 전 얘기니까. 고등학교 2학년인데 교회를 안 나간다고 얘기해요. 왜 교회를 안 나가냐? 목사님한테 피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하더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질문했느냐? 목사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피가 없잖아요. 피가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 피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여학생만 이상한 여자를 자꾸 봐? 왜? 현실적으로 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목사님한테 피가 어디 있습니까? 물은 거예요. 없다고. 그런데 왜 자꾸만 예수 피를 찾느냐고. 설명을 못 해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피가 뭔지도 모르고 설명 못하는 그 교회를 내가 왜 나가느냐? 안 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나다가 들어온 것 같아요. 간판 보고 들어온 것 같아. 그 여학생만 지금 피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다 피를 몰라요 지금. 모르니까 그 목사님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지도자들 다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도 다 피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피가 뭔지도 모르고 피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기독교 현실이라고. 피가 뭐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나님의 법, 세우신 법, 하늘들, 사상, 정신, 생명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누가 매달립니까? 인간 마음 땅이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려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역을 합니까? 마음 땅의 무지를 죽이는 사역을 하는 거야. 마음 땅의 무지, 어두움, 짐승의 속성, 육의 속성, 이걸 깨트리는 사역을 해나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피예요. 다시 말을 하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피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예수의 피가 되느냐?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예수예요. 그러면 이 피가 예수의 피가 피입니까 아닙니까? 예수의 피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첫째, 둘째, 셋째, 네 다섯 여째 시기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거를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신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내. 신내. 첫째, 둘째, 셋째, 네 다섯 여째를 합친 거를 신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축약한 거예요. 히브리어는 축약한 단어가 많아요. 축약한 한 구절이 축약됐고 한 장이 축약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전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맥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전거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신내다. 신내라고 전거한 거예요. 첫째서 여째식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세례 요한이 전거한 거예요. 그런데 66권 전체에 신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같이 번역이 다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느냐? 신내가 뭔지를 모르니까. 사전을 찾으면 그녀들 보라 딱 두 단어로 나와요. 몇 군데 그녀들, 몇 군데 보라로 해보니까 말 문구가 안 맞잖아. 문장이 연결이 안 되니까 때려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1장 15절은 신약이에요. 요한복음 1장 15절은 신약이라고. 온 세계가 신약은 지금 뭐로 보고 있습니까? 헬라어로 보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러면 한국 히브리 신학은 신약을 히브리어로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히브리 성경이 없는데 당신은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보고 있는 거냐? 왜 없습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갈급해 사모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지. 왜 성경이 존재하지 않냐고. 대형박물관에 이미 보관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아멘. 영어판, 히브리어판, 니들판이 다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지. 왜 성경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헬라어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흰내를 이두 보라야 보라. 헬라어에 보라로 돼 있다고. 사전에 나온 게 보라니까 보라로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흰내가 보라야. 이게 보라. 말이 안 되잖아. 그래 번역을 안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데도 보질하니까 모르는 거지. 보질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바로 피가 뭐냐? 첫째, 둘째 하나님의 잣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니까 하나님의 잣대인 피로 사람의 잣대가 하나님의 잣대인 피로 하수의 물들이 사람의 잣대로 사람의 생각을 계몽하는 바로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계몽하는 그 하수물이 하나님의 피의 물로 바꿔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시뻘건 피를 흘렸다는 게 아니라, 예? 요한계시록 보면 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 사람의 피가 말굴레까지 찬다고 돼 있어요. 말굴레까지. 그래가지고 2만만이 죽고 사람이 죽으면 피가 이게 엄청날 텐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으려면 사람이 어디 이렇게 많으냐? 중국밖에 없지 않느냐? 중공군 사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을 거다. 요한계시록 푸는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불못에 들어가요. 백보자 심판이 뭐 때문에 있는데
전부 거짓말을 하는 자들 심판하는 장소가 백보자 심판이에요. 거기서 불못으로 던지는 거야.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차라리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뭐가 복음이냐?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깨트려지고 하늘들로 내 마음 땅이 이끌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지고 생각으로, 사상으로, 생명으로 바꿔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 이게 기쁜 소식이야. 어? 던졌더니 뭐가 되느냐? 고기가,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 물고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사람의 잣대에 의해 가지고 자라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사상으로, 사람의 육으로 봐가지고 그 생각이 자라난 거를 고기라고 그런 거예요. 이 고기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잣대에 의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더니 뭐가 나느냐? 썩는 냄새가 나. 악취가 나. 악취. 악취가 나. 자, 악취란 말은 히브리어로 빠아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빠아슈라고 하는 말은 악취가 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뭐예요? 진짜 고깃대가 죽어가지고 썩는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악취가 난다고 번역을 한 거야. 성경을 모르는 거지. 맥을 잡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맥에 의해서 번역이 되줘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그때 다 사전을 찾아가지고 번역을 하니까 성경이 번역이 되느냐고. 안 되는 거예요. 악취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고기인데 악취가 나. 붕어야, 이게 메기야. 뭔데 이게 썩는 냄새가 나냐고. 사람의 생각이 자라난 건데 무슨 악취가 나냐고. 그래 안 그래요? 미워요 안 미워요? 사람의 생각, 바로의 사상 생각을 가지고, 자, 바로를 신같이 하나님같이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의 피가 사상의 정신이, 자, 어떻게 돼요? 피로 바꿔줬으니 미워요 안 미워요? 싫어요 안 싫어요? 미워지고 싫어진 거죠? 무슨 악취가 나기는.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물이라니까. 지금 지가 마시고 있는 이 물과 같이 입에다가 물을 집어넣는 이 물이 아니고, 먹는다는 말은 샤타예요. 샤타. 올바른 목표로 먹을 물이 없는 거야. 육적으로 물을 입에다 넣는 물이라고 보지 말고 내 영원히 먹을 물이 없는 거야. 올바른 목표대로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되는데, 여지껏 바로의 생각을 먹었던 그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니까 먹을 수가 없죠. 싫으니까, 역겨우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이해갑니까? 저거 피로 바뀌었으니까 먹질 못하는 거예요. 온 땅에 피가 있다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 마음 땅에 지금 예수의 피가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걸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술객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기를, 만일에 이걸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게 마술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애굽의 술객들이야. 마술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마술이라는 말은 하라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배원에다 비우다. 그러면 피가 지금 애굽 사람들 마음 땅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의 피가 가득 차 있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돼요? 전부 비워내는 거야. 이걸 비워내는 역할을 하는 게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기다 샥
이걸 던지고 이걸 보재기로 만드는 그런 마술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사상을, 생각을, 정신을, 예수의 정신을 지워버리는 역할하는 걸 마술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왔다 갔다 헷갈리십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와서 설교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가 비워진 거야, 없어진 거야. 그래 바로는 겁먹어요, 안 먹어요? 바로는 겁먹을 거 없죠? 그 자기 국으로 돌아간 거야. 아니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지금 내렸는데 바로가 보니까 바술사들이 다 처리를 하는 거야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다 피를 흐려뜨려 묽게 만들어 버린 거지.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지금 사람의 잣대로 이 성경이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이해갑니까? 그러면 예수의 피가 이 성경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의 피가 빠진 게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신내가 빠진 게 예수의 피가 빠진 거예요. 신내가 빠진 건 예수가 빠진 거예요. 신내가 빠진 건 하나님의 잣대가 빠진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게 빠졌으면 하나님의 잣대가 빠졌으면 사람의 잣대 가지고 지금 성경이 읽어지고 해석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건 마술사들이야. 애고의 마술사들이 지금 예수의 피를 지워버린 거라고. 애굽의 마술사들은 뭐야? 마귀지.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이걸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읽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경전이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의 경전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인 피 말씀을 선포하면 애굽에 속한 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역겨워요. 못 들어요. 지겨워. 죽어라 죽어라 미워. 복 받아라 그래 좋은데 죽어라 죽어라 깨져라. 천국 못 간다. 지겨워 죽겠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라고.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면 내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는 말씀을 주는데 어디로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학교에는요 관도라도 계속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관도라도 계속 나와. 왜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을 만날 곳이 없어. 생명의 말씀을 전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이 미워서 가려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이 전하는 데가 있으면 찾아가 봐라 그 말이에요. 못 찾으니까 안 가는 거지. 할렐루야. 뭐 잘난 척 하네 했거나 말았거나야. 그것도 마귀 말을 생각이라고. 속으로 잘난 척 하네 그런 건 마귀 생각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 뭐예요 지금? 애굽 사람들은 지금 뭘 찾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잣대. 바로의 생명, 바로의 교훈, 바로의 지식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다 뿌려져 있으니까 그건 식탁이야. 그러니까 바로가 주던 거, 이걸 찾는 거예요. 믿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25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에 하나님의 잣대를 적용하신 후에 7일을 지나니가 아니래요. 7일을 채우다예요. 7일. 자, 이게 7이에요. 7 또는 안식. 그러면 7이고 안식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건 목표예요, 목표. 목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목표는 뭐냐? 이 6째 시기가 끝나는 거예요. 6째 시기 마음 땅이 6째 시기에 이르는 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종말입니다. 예? 그러면 6째 시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원 이름은 예수아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원 이름이 예수아라고. 헬라 말로는 예수스예요. 그래 예수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불러야지. 아 그래 안 그래요? 무슨 이름을 그렇게 부르다 마는 이름이 어디 있어요? 똑바로 불러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예수는 뭐냐? 그가 구원할 것이다야. 구원이 뭡니까? 무조건 옥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옥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야. 이게 자유함을 누리는 거고 이게 해방이에요. 에? 이게 해방이라고. 이게 구원이라고. 뭐가? 인간 4-5 시기 마음 땅에는 뭐가 자리 잡고 무조갱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 땅에 지금 뭐예요? 무조갱 옥에 지금 가두고 있는 거예요. 가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다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편하다고 거기에 둘러있는 거라고. 그걸 갖다 히브리어로 로베츠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속성에 안주하고 둘러 푹 쉬는 거야. 담배 끊으면 이걸 끊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사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에? 그래 안 그래요? 술 끊으려면 이거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계속 먹어요 안 먹어요? 왜 그래요? 그게 로베츠 안식이야. 무조갱의 옥에 갇혀서 편안한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길인데 이거를 못 깨닫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짧은 인생, 값어치 없지, 무가치한 인생, 허무한 인생, 그거를 잡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내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무지가 죽으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으로 살아나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정이 옥이 깨진 거니까 이거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평생 삶을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6째 시기가 완성되면 예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내 안에 세워진 것이고 이 몸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못 연다고. 이 비밀을 못 여니까 무슨 소리를 해요? 예수의 어머니는 처녀가 아니다. 참 저런 인간들은 하나님이 좀 따로 메모하셨다가 불못에도 좀 1등석 좀 극렬히 탄 데가 있고 좀 그런 데가 있어야 돼. 거기다 집어넣으셔야 돼. 에? 아니 여기에 무슨 처녀가 왜 나와? 에? 성경의 기본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처녀란 말이 아니고 처녀란 말은 4-5 시기 여자가 지금 4-5 시기 마음 땅에 무지를 깨트리는 사역을 하는 게 여자라고 그랬죠.
그 여자가 이 사역을 한 번도 안 해본 걸 처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님의 법으로 상담을 해서 무지가 깨지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해서 예수가 완성됐으니까 예수가 나아진 거예요, 안 나아진 거예요? 그래, 우리 각자 마음 땅 속에 내가 마리아가 돼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내 속에서 예수가 탄생돼야 안 돼요? 이거에 바로 성탄절이야. 이게 성탄절이라고. 이게 바로 예수가 완성된 거고,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 거고,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은 죽어 천당이 아니라 살아 천국 가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면 일곱째 날을 왜 기다리셨느냐? 이거는 뭐예요? 정착이에요. 정착. 기다려보신 게 아니라 여기까지 끝나는 걸 한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신 거예요. 어? 자, 여섯째 시기까지 받아들여야 끝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면 이제 여기 정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기다리신 거예요. 이걸 기다리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지금 어떻게 돼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까지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에요. 속지 말라고. 이게 종말이에요. 여기까지 이르러야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내 안에 세워진 그게 종말이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무슨 구름을 타고 와 주님이. 이게 구름이야. 이게 구름이라고. 첫째 여째 시기가 이 안에 오는 거예요. 내 마음 땅 안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오십니다. 먼저 이루어진 자에게는 오셨고 이루어지고 있는 자에게는 앞으로 오실 것이고 아예 빛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앞으로 오실 것이고 현재 진행형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종말난 자들 회개하라고요. 여기 무슨 베레칩을 받아요. 혈과 육이 천국 가는 게 아닌데 이건 썩을 범인데 여기다 왜 베레칩을 받아? 그렇게 얘기를 했구만. 계속 베레칩 받냐 마냐 떠던데 미국에서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올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나가지 말아라. 병든 자가 나은다 할지라도 쫓아가지 말아라. 병이 났다고 하니까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나도 그랬어요. 암 걸렸을 때 암 고치려고 6개월을 거기 쫓아다니시니까 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 그랬더니 거기 나 이 허브를 불 붙여주던 목사님 부인이 사모님이 저를 불러요. 뭐 공개해야지. 공개할 필요가 뭐 안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목사님, 아 학장님이라고 그러죠. 학장님. 여기 왜 자꾸 오세요? 아 자꾸 오다니.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커졌어요. 아 뭐가 커져? 그게 무슨 말이야? 더 이상 말이 커지니까 빨리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딱 내시경을 하니까 커졌어요 진짜. 의사 말이 명답이에요. 커졌는데 아직 일기래. 아이고 왜 아멘을 안 하시오. 한 2기나 3기 됐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놓으신 거예요. 2기로 나오면 안 돼요. 항암제 주사 맞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역이 안 돼. 그렇게 암인 걸 알고도 버텼으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놓으신 거예요. 이거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수술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5년 지나면 죽을 텐데, 아, 주변에서. 아니, 멀쩡하네. 5년이에요, 이제 지가 딱. 26일에 전체 종합검사 받으려고 그럽니다. 받을 것도 없어요. 없지만 받아야지. 자꾸 왜 안 죽나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증거를 보여줘야지. 안 죽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데 왜 죽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오래 살고 싶걸라 사명을 부여받더라고. 사명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불러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오늘 이거를 글자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말이 되질 않은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맥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푸니까 딱 떨어지죠? 안 떨어져요? 정확히 떨어지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제 10재앙이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재앙이에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다음 주에는 개구리 재앙 말씀드릴 거예요. 빠지지 마시고 꼭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